자기 상실을 통한 자기 회복 고통, 창조성, 그리고 존재의 분열적 통일성. 일장 창조는 몰락 속에서 태어난다. 존재는 고요하게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불안 혹은 균열의 자각 속에서 깨어난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미묘한 의식의 응집체는 끊임없이 해체되고 재조합되며 어떤 날에는 나였던 것이 타자처럼 낯설게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분열과 흔들림 속에서 철학은 태어난다. 그리고 그 철학의 가장 깊은 자리는 언제나 고통의 지점과 맞닿아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하나의 역설을 이야기하려 한다. 빠져야 깨어난다. 무의식의 음성에 빠지고 고통의 심연에 가라앉고 자기 자신을 잃고야 비로소 인간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 돌아옴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심연을 통과한 주체만이 도달할 수 있는 창조의 자리이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은 우주의 모든 존재를 과정, 곧 대기의 운동으로 본다. 그는 존재를 실체가 아니라 자기 창조적 응집으로 이해하며 이 응집은 언제나 주관적 목적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개념은 고통을 겪는 인간의 실존적 경험과는 때때로 거리를 둔다. 철학적 구조는 정교하지만 실존적 내면의 어둠, 곧 감정과 고통의 소용돌이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 그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화이트헤드 형이상학의 한계이자 동시에 융 심리학과의 만남이 절실한 이유이다. 심층 심리학자인 나는 말하고 싶다. 그 주관적 목적은 단지 선택의 기능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처를 지닌 자아가 무의식의 강력한 이미지들과 싸우며 획득해가는 생존의 형식이다.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주체의 회복을 위한 필연적 구조이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잃어버린 자아를 인식하고 무의식의 음성 속에서 나 아닌 나를 만나며 그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나를 창조한다. 이것이 바로 고통 속의 창조 혹은 몰락 속의 탄생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창조물에 도취된 나르시스트가 되거나 혹은 깨어있는 증인으로서 창조의 긴장을 감내하는 철학자가 된다. 본 글은 바로 이 경계선 위에서 사유를 펼친다. 화이트헤드의 과정 형이상학과 융의 원형. 심리학이 만나는 자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인간은 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고통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창조의 조건인가? 존재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분열과 회복의 리듬인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나로 돌아오는 그 필연의 순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단지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겪는 실존적 진동을 사유의 언어로 환원해보려는 시도이다. 그리하여 철학이 다시 삶의 언어, 내면의 리듬, 고통의 음악으로 울리게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 글은 시작된다. 2장 유혹하는 신, 응답하는 인간 내면의 신 개념 재구성. 전통적으로 신은 인간 밖에 있는 초월적 존재였다. 그는 율법을 내리고 보상과 심판을 약속하며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특히 헤브라이즘의 신은 명령과 복종의 구조 속에 인간을 위치시켰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간은 더 이상 그런 외재적 신 앞에서 감동하지 않는다. 명령보다 유혹, 심판보다 끌림, 초월보다는 내면의 감동 속에서 신을 찾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신은 바깥이 아닌 안에서 다가오는 존재다. 그는 명확한 목소리로 외치지 않고 형체 없는 속삭임으로 감정의 파동이 되어 밀려온다. 그는 절대적 권위자가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서 꿈과 충동, 환상으로 나타나는 유혹하는 원형이다. 이 신은 따르라 하지 않고 끌린다. 빠져야 비로소 그를 경험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신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본래적 본성은 가능성의 질서이며 결과적 본성은 세계의 고통에 공감하며 기억하는 신이다. 그러나 그의 신조차 감각적으로 체험되는 존재는 아니다. 결국 우리가 신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그것은 감정의 형식이 아닐까?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슬픔, 공포와 같은 미세한 감정의 떨림이 바로 신의 흔적일 수 있다. 이때 신은 무의식적 감흥, 즉 원형으로 존재한다. 융이 말한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와 같은 원형들은 단순한 심리적 구조가 아니라 신적 구조에 내면화된 파편이다. 그러나 그 원형에 빠지는 순간 인간은 자기를 잃는다. 이는 감정의 매혹에 사로잡혀 판단을 잃는 상태이며 원형이 전체로 착각될 때 그것은 파괴적인 힘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늪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응답하는 인간은 무의식의 음성을 억압하지 않되 그 안에 잠기지도 않는다. 그는 원형을 통해 전체를 유추하되 그것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깨어있는 자아로 바라보며
내면에서 창조적으로 응답하는 존재로 산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은 더 이상 외재적 절대자가 아니다. 그는 인간 내면의 윤리적 감동이며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출현하는 가능성의 유혹이다. 그리고 인간은 단순한 명령의 수용자가 아니라 그 유혹에 스스로 응답함으로써 신적 존재가 되어간다. 결국 창조란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음성에 잠식되지 않으려는 긴장의 응답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그 응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 신은 유혹하며 인간은 응답한다. 그 사이에서 새로운 신과 새로운 인간의 관계가 열리고 그 틈에서 비로소 창조가 탄생한다. 3장. 악은 순수한 가능성의 왜곡이다. 영원 대상과 나르시시즘. 악은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비롯된 왜곡된 구조이며 잘못 응답된 가능성이다. 우리는 흔히 악을 외부로부터 오는 타락이나 힘으로 상상하지만 악은 본질적으로 가능성의 실패로부터 발생한다. 화이트헤드는 현실 세계가 영원 대상이라는 가능성의 세계에 기반한다고 말한다. 이 영원 대상은 형식과 질감의 잠재적 원형들이며 실현을 통해서만 현실이 된다. 그러나 이 가능성에 빠져 그것을 고정된 실체로 여기는 순간 악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은 종종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지 않고 이미지로 숭배하려 한다. 이상화된 자아상, 미의 형상, 통제된 모습 등의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것을 자신이라 착각한다. 이는 창조가 아닌 고정이고 그 자체로 자기 폐쇄다. 이 구조가 바로 나르시시즘이다. 나르시스트는 가능성의 한 조각을 자신 전체로 오해하고 실현이 아닌 동일시로 존재를 구축한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절대화하고 타인의 가능성조차 억압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조차 질식시킨다. 화이트헤드가 말한 허구적 구체화의 오류는 이런 착각을 지적한다. 추상적 가능성을 실제로 착각할 때 악은 출현한다. 왜냐하면 현실은 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존재는 언제나 변화하고 자아는 이미지 속에 머물기를 거부한다. 이로 인해 고통이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정서적 고통이 아니라 실제와 이미지 사이의 긴장에서 비롯된 내면의 경고다. 융이 말한 아니마의 유혹처럼 감정의 이미지에 빠진 자아는 중심을 잃지만 그 고통이 다시 자기를 불러낸다.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신호다. 결국 악은 외부의 심판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가능성이 낳은 왜곡이다. 그 왜곡은 고통을 통해 드러나며 우리는 그 신호를 통해 다시 선택할 수 있다. 거울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환상이 아닌 진짜 자아를 마주하게 된다. 악은 피할 수 없는 그림자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되지 않은 가능성의 비명이며 인간은 그 비명을 들음으로써 다시 창조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곧 자유이고 존재의 갱신이다. 4장. 침몰과 회귀. 존재는 어떻게 다시 나로 돌아오는가? 모든 존재는 한 번쯤 침몰한다. 그러나 그 침몰은 소멸이 아니라 회귀의 예고다. 무의식의 유혹, 아니마의 그림자, 감정의 파도 속에서 자아는 흔들리고 중심은 흐려진다. 그러나 그 중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심연의 바닥에서 나는 여전히 미세한 빛처럼 신호를 보낸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과거의 세계를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응답하는 창조적 주체다. 그는 과거의 영향과 현재의 직관을 통합하여 자기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이 자기 목적은 언제나 혼란 속에서 구성된다. 침몰은 바로 그 혼란의 극점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침몰은 무의식이 의식을 압도하는 순간이며 자아가 방향을 잃는 사건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고통은 중심의 상실을 알려주는 신호로 작동한다. 불안과 혼란, 우울은 파괴의 전조가 아니라 잃어버린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요청이다. 이 회귀는 의지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 자체의 반응이다. 존재는 자기 실현을 지향하며 침몰한 자아는 고통을 통해 균형 회복의 길로 나아간다. 화이트헤드의 합생 개념처럼 존재는 매 순간 과거와 가능성을 모아 하나의 통합된 응답을 만든다. 그때 우리는 다시 나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로의 복원이 아니라 통과된 자기의 변형된 귀환이다. 회귀한 자아는 창조적이다. 유혹을 기억하되 그에 빠지지 않고 감정을 수용하되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지켜보고 응답하며 억압하지 않고 판단하며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융이 말한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며 끊임없이 자기를 구성하는 깨어있음의 행위다. 결국 존재란 완성된 정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중심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다. 침몰은 그 회귀를 자극하는 통로이며 고통은 그것을 깨우는 언어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다시 나로 돌아온다. 나란 완성된 형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아가려는 흐름 그 자체다. 5장 인과적 영향과 상징적 지시 의식화의 리듬과 조건. 우리는 보기 전에 먼저 느낀다. 이름을 붙이기 전, 판단하기 전, 존재는 이미 우리를 통과하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감각 이전의 공명을 인과적 영향이라 불렀다. 세계는 먼저 흔들림으로 다가오며 이는 무의식적 공명이고 실제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다. 반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세계 형태와 색채, 구조와 질서를 갖춘 현실은 직관적 즉시성이라 불린다. 이는 의식이 세상을 구성하는 방식이며 우리가 현실의 형상을 부여하는 지각의 리듬이다. 화이트헤드는 이 두 층이, 즉 감각 이전의 영향과 감각 이후의 구성이 결합하는 과정을 상징적 지시라 불렀다. 세계는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고 해석되며 의미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의식의 파동을 상징으로 바꿀 때 비로소 의식화의 리듬이 시작된다. 융의 심층 심리학에서도 이 구조는 그대로 드러난다. 꿈의 상징은 말해지지 않은 느낌이며 이는 인과적 영향의 심리적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징을 해석하고 삶의 이야기로 엮는 순간 그것은 의식화된 상징이 된다. 이는 해석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응답이며 무의식이 삶으로 번역되는 통로다. 이 과정은 언제나 경계 위에서 이루어진다. 무의식에 빠지면 혼돈이고 너무 억누르면 생명이 없는 해석만 남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미지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 받아들이되 휩쓸리지 않고 판단하되 억압하지 않는 긴장 속에서만 의식은 살아있다. 화이트헤드는 이 균형을 자기 목적이라 불렀고 융은 자기와 자아 사이의 창조적 긴장으로 설명했다. 상징은 바로 이 접점에서 탄생한다. 그것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이 함께 숨쉬는 공간이며 감정과 의미가 조화를 이루는 실존의 무대다. 결국 인간은 단지 느끼는 존재도 인식하는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느낌을 의미로 옮기고 언어로 응답하는 존재다. 상징은 그 응답의 흔적이며 무의식에서 건져 올린 조각으로 다시 나를 만들어가는 창조의 행위다. 그것이 의식화의 본질이고 존재가 스스로를 번역하는 방식이다. 6장 실존의 역설 존재는 분열될수록 하나다.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분열됨으로써 하나를 지향한다. 나는 흔들리고 갈등하며 여러 조각으로 나뉘지만 그 조각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하나의 나로 살아간다. 이것이 실존의 역설이다. 전통 형이상학은 통일을 진리로 보고 분열을 오류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말한다. 존재란 과정이다. 그리고 과정이란 분열을 통과한 자리가 통일을 낳는다는 뜻이다. 존재는 해체와 재구성을 반복하며 더 깊은 응답으로 나아간다. 융 또한 말한다. 자기 셀프는 처음부터 완성된 정체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림자와 페르소나 간의 긴장과 대면을 통해 형성되는 힘이다. 자기는 분열을 통과한 자아의 깊이다. 우리는 종종 분열 때문에 무너졌다고 느끼지만 실은 그 분열 덕분에 더 깊어진다. 자아는 무의식의 이미지들에 흔들리고 갈등하지만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형상을 빚기 시작한다. 화이트헤드의 합생은 이런 형성의 역동성을 말한다. 합생은 조화가 아니라 불협화 속에서 응축되는 통일이다. 과거의 영향과 가능성의 파편들이 긴장 속에서 모일 때 존재는 하나의 실체로 현현된다. 그러나 그 실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음 순간 다시 흐름 속으로 되돌아간다. 존재는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항상 다시 자신을 구성하는 리듬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되면서도 중심을 만들고 완성되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악과 선, 감정과 이성, 의식과 무의식 이 모두는 대립이 아니라 긴장을 통한 통합의 과정이다. 화이트헤드의 신개념, 융의 자기 이론도 결국 이 흐름을 가리킨다. 분열 속의 통일, 다름 속의 하나됨이야말로 존재의 진실한 얼굴이다. 실존은 고정된 정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됨을 구성해가는 움직임이다. 내면의 혼란과 갈등, 그 모든 불균형은 통일을 향한 여정의 일부다. 결국 나는 하나다라는 말은 나는 분열을 통과하고 있다는 고백이며 그 분열을 수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창조의 장소, 실존의 중심에 도달하게 된다. 결론 깨어있으되 흔들리는 존재를 위하여. 존재는 깨어있지만 그 깨어있음은 단단하지 않다. 그것은 날카로운 이성의 빛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의 미세한 떨림이다. 우리는 언제나 무의식의 신호와 원형의 파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유혹은 때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안에 있다.
화이트헤드의 주체적 목적, 융의 자기는 바로 이 혼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내면의 나침반이다. 인간은 그 유혹을 억압하거나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각하고 구성하는 존재다. 이 글에서 다룬 사유는 단순한 개념 비교가 아니라 실존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응답하는지를 묘사한 살아있는 형이상학이다. 빠져야 깨어난다는 말은 단순한 역설이 아니라 분열과 회복의 리듬 속에서만 창조가 가능하다는 존재의 진실을 드러낸다. 악은 가능성의 고정이며 나르시시즘은 이미지를 숭배하는 자기 폐쇄다. 그러나 인간은 고통을 통해 다시 질문하고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구성할 수 있는 존재다. 인과적 영향과 직관적 즉시성, 무의식과 의식의 상호작용은 우리를 깨어있는 창조자로 만든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통합이 아니다. 끊임없이 응답하려는 의지, 그것이 실존의 핵심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바라보고 듣고 구성하려는 내면의 리듬이 존재를 살아있게 한다. 우리는 꿈속에서 신의 흔적을 보고 감정에서 원형을 느끼며 언어로 그것을 상징화한다. 그 상징들이 곧 우리의 삶이다. 삶은 해석된 무의식이며 해석되지 않은 진실을 향한 열린 응답이다. 결국 존재는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며 정답이 아니라 응답이다.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리되 깨어있고 빠지되 무너지지 않으며 창조하되 도취되지 않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 불완전한 선택 속에야말로 실존의 힘이 있고 바로 거기에 인간 창조성의 근거가 놓여 있다.